복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의 제일 유명한 산당에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6월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들어 쓰셨고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느냐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 말씀은 다윗의 늙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 말씀에서 다윗이 노년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나로 시작되는 게 열왕기 말씀인데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를 처음에 첫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 열왕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왕들의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죠. 지혜의 왕입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해서 그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자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죠. 누가 진짜 어머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3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 이유가 이 집한 내용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셨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욱 주셨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 지위 기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른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일들을 잘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이 솔로몬의 그 고백이 마음에 드셨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주제가 나를 위한 것인지, 내 인생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게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과 잘 삶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살도록 열어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주님 안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